신명기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종합적으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이 선언되는 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또 여기서 약속하는 모든 축복은 몇 가지 특징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영역에 이르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의 복, 또 자녀의 복, 일터의 복, 또 심지어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한 분이 복을 주셔요. 그게 뭐 대수냐, 뭐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고금의 모든 민족들이 신을 섬길 때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참 많은 신들을 두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2편 보니까 우락우락한 영화배우 누구죠? 마동탁? 마동석? 마동탁은 누구죠? 옛날에 야구 만화에 나오는 마동탁이고 마동석. 그 영화에서 마동석이 성주신으로 나오잖아요. 성주는 성주, 그 성, 즉 집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택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집을 주관하는 주신이 성주신이에요. 또 조왕신도 있대요. 조왕신. 이 조자가 부엌 조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엌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측신 어디겠습니까? 뒷관을 관장하는 측신도 있고, 장독대를 관장하는 천률신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이전 세대에,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집안 안에도 신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하는 말 가운데 터줏대감, 이 터줏대감이 뭡니까? 이 터를 관장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이 터를 관장하는 신을 일컬어 터줏대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한 단체나 어떤 공동체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을 터줏대감 그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하잖아요. 그게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하나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신을 둬서서 그 상황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보다 봐도 신들이 참 많잖아요. 뭐 바다의 신, 그죠? 또 전쟁의 신, 음악의 신, 뭐 미의 신, 뭐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양한 신을 두고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그 신에게 복을 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 돼요. 신이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측신을 잘못 섬기면 뭐합니까? 측신을 내가 잘 섬겼다고 해서 조왕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라거든요. 조왕신을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반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그런 이방 신상을 세워서 섬기는 우상숭배가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우상 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우상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인도와 신을 내라. 백성들이 막 요구하니까 금 모으기 운동하잖아요. 금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애굽의 수많은 신의 형상들 뭐 이런저런 뭐 신들을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익숙한 나머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 아론이 금을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핏 보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 섬기자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그렇게 잘못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이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특정 형상으로 축소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누가 나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별로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죠. 탤런트 닮았다 그러면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이고 집사님 어떤 집사님하고 좀 닮으셨네요. 또 심지어는 같은 옷을 입고 와도 민망하잖아요. 같은 옷을 입고 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견주어 표현하는 것, 비슷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혹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데 왜요? 내가 왜 그러냐고 해요.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내가 왜 저분하고 닮았고 왜 내가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고유의 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서 만들었던 임의의 형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 그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 안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제한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 되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전쟁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관장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반을 관장하시도록 하지 않고 일부분으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 그 또한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가두는 것, 왜 그러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다가도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나갈 때에는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차단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향력, 우리 인생 전반에 끼치시려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차단하고 제한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것 우리 좀 기억하고요. 우리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관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입는지,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여 우리도 지극한 관심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삶의 곳곳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영역에 관장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까지도 찾아오세요.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영역까지도 주님 앞에서 좀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그 교훈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순종이 축복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이 축복의 말씀은 순종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시면 1절 2절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또 2절도 그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맨 끝에 13절 중간부터 보면, 하반절부터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서두 두 절과 끝나는 이 두 절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요. 이걸 보통 인크루지오, 수미상관법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학교에서도 시 같은 거 배울 때 수미상관법 보통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마지막에도 이야기함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로 말미암다, 이 두 가지로 말미암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인크루지오 또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근거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주요 그 은혜를 받는 그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 각자 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좀 안 풀리던 것들이 풀리기도 하고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맛은 뭐예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기도의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요 근거요 또 수단인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보통 있어요.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은 기도만큼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지 못해왔던 것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기도가 없어요. 기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순종, 이 순종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으시죠? 은혜 받고 싶으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에는 말씀을 깨닫거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어떤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는 것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에 의한 감동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가만 생각해 보면 기도로서 주시는 은혜와 순종으로 주시는 은혜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은 사실인데 약간 좀 그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순종과 비교해 볼 때에 보다 그 응답이나 그 결과가 우리가 인지하기 쉬운 방식으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응답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보다 더 쉽지 않나 싶어요. 반면에 순종은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기도만큼은 그렇게 빠른 어떤 반응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순종의 축복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순종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체질이 되어지고 순종하는 삶이 정착되면 그 인생이 점진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는 당장 순종은 이렇게 좀 점진적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략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당장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순종이 내 삶에 또 두드러진 인생의 특징이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가만 보세요. 가만 보셔서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만 보면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럴걸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고 오늘 잘 되는 약속을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런 또 물질적인 것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주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세요.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지 않는 것. 내 안에 바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나.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나. 무슨 하드 이름 같네요. 그죠? 바로나. 자, 바로나 사드시면 안 되죠. 바로는 나예요. 그럼 정말 그래요. 아는 거 아는데 우린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세요. 그렇죠? 네? 몰라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알지만 안 해요. 하기 싫어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내 안의 바로를 찾아내서 그 바로를 빨리 좀 추방해야 돼요. 그 바로가 바로 우리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 바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바위 같은 바로를 한번 좀 밀어내 보세요. 밀어내 보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의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기대하시면서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복을 주시는 목적 뭐예요? 성민이 되게 하심. 성민이 되게 하심. 성민이 우리 고성민 형제. 요 본문 볼 때마다 생각나는 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성민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셔요?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당연히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니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게 뭔가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가? 불쌍하게 살고 힘들고 살겠으니까 거기에서 건져 주시려는 목적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셔서 40년 광야에 이런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있게 하시다가 가나안에 이식하셨는가? 그를 왜 거기서 뿌리 내리게 하셨는가? 이렇게 구원과 뿌리 내림과 또 이들의 거룩해짐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해분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성민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꿈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여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제사장 역할 감당하도록.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제사 지내는 일이요. 맞죠? 제사 지내는 일. 제사를 왜 지내요? 예? 왜 지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갈라진 틈을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원해진 여러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과 다시 재결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은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갈라진 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밀접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을 정말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가 쉽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지금 현실 문제가 급하고 내가 굉장히 좀 시급한 이 인생의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복을 좀 내려주세요. 거기에 우리가 제한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셨을 때는 그걸 받아서 누려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복과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걸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해 주셨는데 마지막 찬양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가사가 뭐죠? 하여튼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여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자는 거 아닙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부터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찬양처럼만 불려지는 거예요. 찬양처럼 불러지고 그냥 소리가 공간만 채우지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을 소망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잠시나마 좀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 교회 현안 문제,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현안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 교회 현안 문제를 갖고 여러분의 인생이든 어떤 신앙의 문제든 우리 교회 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문제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민으로 삼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아니 평생 그냥 내 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탈피해서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계절 오기를 좀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렇게 힘있게 주의 삶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우리의 현안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빨리 좀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결해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쭉쭉 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그런 교회가 꼭 돼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현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중요성을 무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좀 이렇게 제사장적 역할을 내가 어떻게 좀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면 우리 거기에만 집중하기 쉽잖아요. 거기만 다 집중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면 또 그거 붙잡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그거 또 나중에 또 저기 또 똥 터지면 또 그걸 붙잡고 그냥 가보면 평생 그렇게 구멍 메우기 하다가 뭔가 좀 변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좀 뭐 대단한 업적은 아니더라도 그런 일에 내가 마음과 인생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그저 내 인생 산에 또 구멍 메우기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평생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가만 보면 그냥 구멍 메우기만 하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왜 저 여러분을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면까지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단순화시켜서는 또 안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공식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게 저주를 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을 양육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긴 하는데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를 기억해 보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욥기는 신명기 이 말씀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까지만 딱 보면 어때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내가 순종 잘해서 그런 거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그런 거고, 내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면은 뭐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고, 그런 인과응보적인 이 단순화된 틀로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만 읽으면 안 되겠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과응보적인 틀 안에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 안에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나에게 뜻하지 않는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한 부분 없었는가를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과응보적으로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주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그렇죠? 믿음으로 그 가운데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성적 진노와 이 세상의 오염으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시련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좀 몇 주간 또 이 말씀을 함께 묵상도 하였는데,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또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 또 우리가 무엇을 함께 묵상하였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당장 어떤 결과는 혹시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과 은혜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요, 제사장 나라 되는 것,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 꼭 좀 기억하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복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